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스가랴서 9장인데요. 9장의 말씀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네,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뭔가 좀 변화가 말씀의 흐름상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크게는요,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8장과 또 이제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주로 이제 성전 공사가 진행되다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 중단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한 달이 조금 넘은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약 2년이 지나서 성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그런 일들의 일이 1장부터 8장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9장부터는 조금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시간의 차이도 무려 40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이야기를 모르면, 요런 흐름을 모르면 전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2성전 수르바벨 그 성전은요 완공이 됩니다. 다 이렇게 다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나서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재건, 다시 완성하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건 사업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 먼 땅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연 중에 성전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이제 성전만 완공되면 다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기대감일까요? 구체적으로 지긋지긋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늘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의 간섭을 받고 그들의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런 핍박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깃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해요. 성전이 완공되고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뭔가 저들 안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여전히 현실 안에서는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요 정도 딱 되면 그래, 이 정도면 좀 우리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점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점에 딱 다다랐는데 여전히 삶의 모습과 형편이 그대로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 더 깊은 좌절에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황폐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제 바벨론 땅 그 지역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원도 적어요. 형편도 녹록치 않은 겁니다. 뭐 권력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린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럼 우린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심이 들겠죠. 어떤 의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겠죠. 포로지에서 돌아오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회의감이 또 드는 거겠죠. 점점 의심이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감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9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배경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는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구원할 진짜 왕, 겸손의 왕이 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방 국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드락이란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요, 여러분, 수리아 땅, 시리아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고 5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들의 어떻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완공됐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또 자신들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기대감도 또 없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여전히 이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공되고 40여 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있는 걸까? 내 삶에 관심이라도 있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행한 일을 보고 결국에는 나를 우러러보게 될 거야. 너희가 부르짖었던 부르짖음, 너희의 기도, 하나님 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너무 길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나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에 우리는 참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낙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 너희들이 그 가운데 나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시선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시선으로 보면은 늘상 답답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만큼 읽으면 뭐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를 뭐 1000시간 채워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아주 매우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그런 지혜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상술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예전부터 무역으로 아주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겠다, 불에 삼켜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너희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상실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집, 여기서 내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하죠. 택한 내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서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이 그 지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게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다, 응시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보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건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본다,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켜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땅을 돌보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침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하에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적으로 땅 때리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할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9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웃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찬양이 나오질 않는 상황인 겁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왕이 내게 임하실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망과 답답한 상황 속에 왕이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왕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예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왕이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화평을 전해줄 것이다. 11절에 보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내가 내 갇힌 자들을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요,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 빛나리로다. 17절에도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요, 곡식과 포도주는 땅의 모든 소산을 말합니다. 강건하리라 요 말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4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물들이 증가하거나 좋은 결과물을 내거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황폐한 그 이스라엘 땅이 다시 풍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두로나 시돈, 뭐 시리아,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요, 왕들이 전부 다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어떨까요? 적어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이 올라 그러면 여러분 조금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타고, 그쪽 나라에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의 왕들은 말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은 최소 비슷하게 말을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에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미국, 러시아 이런 데가 핵을 들고 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핵과 비슷하게 좀 맞물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다가요,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형편없고 적들은 강성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거니까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늘 우리의 기대치와 다를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내 형편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때가 참 많습니다.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요, 언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약 200여 년이 지난 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 도시국가 수리아나 두로 시돈 블레셋이 그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2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든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아니요, 그냥 목회를 떠나서요, 그냥
인생 자체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는 당장 하나님, 이 순간에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픔, 내 문제, 내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의 사이 속에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는 그 때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의 부흥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때 올 한 해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올 수 있으니까 에이, 이제부터 무슨 1000시간 기도야. 에이, 됐어, 매일 말씀 기도야. 에이, 성령의 무슨 부흥을 구해 라고 그냥 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 시간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는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권자가 아닙니다. 시간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겠죠. 어떤 이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섬기는 겁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삶의 자리를 기다리며 감당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속에서요, 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의 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분의 카이로스,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당장 형편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엊그제 여러분 주일 설교 때 노아 이야기 들으셨죠?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죄가요, 관영에서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 기다리고 또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거의 1년 가까이를 방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노아가요, 알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방주 지으라고 했을 때 방주의 모양이 막 설계도가 그의 머릿속에 다다다닥 있어서 했을까요? 홍수가 어떻게 임할지 그가 알았을까요?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에 대해서 그가 답을 갖고 있었을까요? 비가 멈췄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노아가 아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안에 노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자세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 여러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리아, 두로와 시돈, 블레셋 같은 끊임없는 세력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어떨 때는 인생의 고난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내 성도의 삶을 친히 진을 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할 왕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구원의 왕에 대한 이 약속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주어질 약속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취됐죠. 예수가 이미 오셨잖아요.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가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 말은요, 우리의 상황이 비록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뭔가 될 듯 또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여전히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를 둘러 진을 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그 말씀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요, 이미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노아처럼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그 약속,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성경의 약속이 어떤 구체적인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소관이시죠.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요, 여러분,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완공되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직접 보응하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나를 우러러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한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느냐인 겁니다. 8절에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당신의 눈이 내 삶에 고정되어져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시고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우러러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여전히 답답한 상황들, 그 상황들에만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시온에 따라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였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참 어렵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왜요? 이방 나라의 왕들은 전부 다 화려한 말을 탑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한 왕은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어버리셨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는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임하셔서 통치하시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될 것이고 모든 전쟁이 그쳐지고 평강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상황 때문에 눌려서 우울하고 답답함이 있다면 주님, 모든 우울과 답답함이 사라지고 나의 왕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상황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